오늘 함께 보고 싶은 말씀은 시편 40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40편의 말씀을 갖고 기다려 건짐을 받는 사업, 기다려 건짐을 받는 사업,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시편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시인이 기다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귀 기울여 주심을 얻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신앙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이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도움이 되십니까? 어떠신가요? 현실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신앙은 아무런 힘이 없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뜻도 기다리지 않죠. 그냥 세상이 그러려니 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런데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사람들은 저마다 계획이 있습니다. 정교하게 또 세밀하게 꼼꼼히 계획을 세우고 또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계획들의 성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이것을 할 때 과정을 뛰어넘어 단숨에 내가 원하는 결과에 다가가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지금 내가 기대하기엔 너무 큰 과한 결과를 바라지도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의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이지요. 실수하는 사업가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좋은 운을 빨리 만나 성공하기를 바라고 또한 빨리 성장하여서 원하는 성과를 얻으려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공경에 처해 있다면 거기에서 빨리 벗어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오히려 번번이 더 큰 실수로 우리 모두를 안내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시간은, 때는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좋은 결과를 바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력한다고 모든 것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소위 운이 좋게도 빠르게 또 자신의 예상과 바램대로 또는 그것보다 더 빠르게 성공을 거두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득이 되기보다는 독이 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만에 빠지게 되고 성공이 오히려 실패의 원인 제공자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개연성이 전혀 없는 일에 확신을 갖기 때문입니다. 운을 자신의 실력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눈에 보이는 사업의 과정과 또 그 결과는 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할 때 가장 안전합니다. 그럴 때 사업의 과정들을 담담히, 묵묵히, 또한 굳건히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잠언 1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런데 여기서 맡기라 라고 하는 그 단어의 원어의 뜻을 직역하면 그것은 굴리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공을 굴리듯 그렇게 굴리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사업적인 계획들, 직장 생활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 행사들, 사업들을 두고 하는 모든 모색들 모두 하나님께로 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업가로서의 판단과 선택, 그리고 결정들은 분명 우리가 경영자로서 또한 대표로서 스스로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방향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사업적인 결과를 넘어서서 초월해서 나의 사업이 하나님께로 잘 향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자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 목회를 굴리지 않고 사역자가 하나님께로 그것을 향하지 않으면 그건 아주 쉽게 돈벌이가 됩니다. 목회의 탈을 쓴 생계수단이 되고 돈벌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늘 언제나 내가 사업을 하든 목회를 하든 사역을 하든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지를 날마다 살펴봐야 하는 것이에요. 그때 비로소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닌 다른 결과를 맞게 될 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또한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안고 그 다음에 사업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 사업가는 오히려 담대하게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담대함은 기다리는 것으로 또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내 사업의 경영을 이루시는 분, 내 사업의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나에게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데 여기서 앙망하는 자, 이 표현을 다른 번역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 오직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소망하고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조바심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망할 것 같은 것이에요. 내가 이 회사를 떠나면 죽는 줄 알아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언제나 유혹해요. 여기서 나가면 끝이다. 지금 무슨 수를 내야 한다. 수화기를 들고 전화를 돌려라. 그렇게 우리를 조바심 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바로 여호와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소원하고 계획하고 목표를 정해놓고 열정을 다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는 사업 앞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누가 사업의 성과를 기다릴 수 있습니까? 누가 공고한 사업의 상황들을 견뎌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 모든 사업의 성과와 공고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워런 버핏이 쓴, 이제는 은퇴했지요. 워런 버핏이 쓴 워런 버핏 바이블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주총회에서 워런 버핏이
주주들과 주고받은 이야기들이 두꺼운 책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처음으로 주주들에게 보냈던 서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주고받은 이야기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주주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수많은 사업을 하면서 그 많은 고비와 난관 속에서도 평정심을 어떻게 유지하십니까? 이에 대해서 워런 버핏이, 그리고 이젠 고인이 된 사업 파트너인 멍거가 이런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어떻게 그 어려움을 넘어섭니까? 유머는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서 나옵니다. 세상은 매우 흥미로우면서도 우스꽝스러운 것이에요. 그러자 멍거는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똑바로 정확하게 바라보면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터무니없기 때문이에요. 뛰어난 사업가인 워런 버핏이 보기에 세상은 터무니없고 너무나 우스꽝스럽다는 것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모든 일들이 누구는 운이 좋아서 되고 누구는 안 되고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워런 버핏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자신이 겪고 있는 일들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 꽉 붙들리지 말고 유머 감각을 갖고 그렇게 위기를 넘어가라는 것입니다. 때론 너무 힘든 일이 있고 나의 기다림이 너무 나를 지치게 길어질 때가 있어요. 진지하게 생각하기보다 그럴 때는 오히려 워런 버핏의 이야기처럼 유머러스하게 유연함을 갖고 한번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면서 그 시간을 지나는 것이 더 나은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사야 40장의 말씀인 거예요. 한번 영혼의 호흡을 깊이 들이쉬면서 여호와를 앙망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혼의 여유와 같은 것이 워런 버핏과 찰리 멍거가 이야기했던 유머와 그런 농담거리와 같은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찬송가 591장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찬송입니다. 그 찬양은 이거예요. 저 밭에 농부 나가 씨 뿌려 놓은 후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그리고 후렴은 이렇게 됩니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한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것들 앞에서 우리는 늘 수동태입니다. 주시니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코끝의 호흡도 하나님이 오늘 주셨기에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사업의 결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피땀 흘리고 낮과 밤 가리지 않고 이곳저곳을 오가며 노력을 했는데 성과가 없을 수 있어요. 노력할 수 있고 바랄 수 있지만 결과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찬송가 591장의 이 가사를 기억하십시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한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우리는 주님의 딸이고 주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이 좋은 것을 주시려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직 그 때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 지금 그러한 상황이라고 너무 의기소침하거나 주눅들거나 포기하거나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우리의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양한 사업의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업의 형태와 형편들은 각기 다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사업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되 그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 주간 사업을 시작하고 직장 생활을 또 이어가게 됩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사업과 직장의 일들을 맡기면서 과정에 최선을 다하는 여기 계신 모든 대표님들과 또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사업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알고 경영하고 계획하며 노력하되 결과는 기다릴 줄 아는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